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1일자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2022년 한 해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1일차로 모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45장, 통합찬송가 344장입니다. 545장, 통합찬송가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이 구약성경 14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0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산수리 앞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2022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1일차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2022년 우리 교회의 표현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로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보므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 자기에게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전에 살던 곳보다 못한 곳으로 떠난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였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사를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문명이 발달한 곳, 그리고 자신이 태어나서 자라온 곳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익숙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완전한 사람, 완전한 믿음의 신앙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다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란에서 잠시 멈춰서 그곳에 거주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그랄 왕 아비멜렉을 속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신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시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갈대아 우르는 문명이 발달된 곳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 살던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에는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것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었을 만큼 그곳은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약속의 땅, 믿음의 땅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악이 만연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그곳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죄악이 만연한 곳이라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그러한 환경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악된 환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여서 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할지라도 우리가 죄된 환경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된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믿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겨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예배를 즐겨합니다. 진정한 사역은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 없이 사역을 계속하게 되면 탈진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자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을 때도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장막을 옮긴 다음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 드렸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으면 자신이 올바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에 대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바로 앞절인 2절과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악인들이 자신의 살을 모으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군대는 반역하여 진을 치고 다윗과 맞서고 있고 대적들이 공격해와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소원 한 가지 일을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했던 다윗은 모든 역경과 고난을 뚫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등의 상황에서도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목초지가 넉넉하지 못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1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현실적으로 삼촌과 조카와의 관계도 유지해야 하고 가축들을 위한 목초지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딜레마였습니다. 그런데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두 문제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좋은 목초지를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갈등의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선권을 양보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연장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좋은 목초지를 먼저 선택할 수 있었지만 조카 롯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롯에게 목초지 선택에 대한 우선권을 양보하였습니다. 결국 조카 롯은 자신에게 주어진 우선 선택권을 사용하여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애우기도 좋은데요. 13장 14절과 15절 차례대로 1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조카 롯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보이는 땅 모두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동서남북의 땅과 후손이 티끌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더 놀라운 복과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순종할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길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땅의 복과 후손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2022년 순종의 믿음, 예배의 삶,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함으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믿음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동안 오직 이 믿음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우리 주위 가운데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는 이 땅 위에 우리 창현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도와주옵소서. 맛을 내는 이 세상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현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간국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창현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위에도 하나님 늘 함께 주셨던 것처럼 2022년 한 해 동안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자녀들 없도록 또한 하나님 늘 복된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오는 자녀손들의 가정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군에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 이 추위 가운데서도 그들의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제대할 때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수능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살아가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며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모두 결실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의 간국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열매를 구하는 자들마다 믿음의 가정들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1일차로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다짐이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이 끝날 때까지 변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더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 타오르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2022년 한 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이 주위에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